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1년에 놀랄만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공주의 아들이었으며 그는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궁중에서 자랐다. 그는 가난을 물려받았으나 극도의 부를 누렸으며 그는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양떼를 지키는 자였다. 그는 궁중에서 교육받았으나 광야에 거했고 그는 바로로부터 망명한 자였지만 하늘의 사신이었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의 민족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종들을 직접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를 종으로 불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도 먼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특별한 인생 역정을 통하여 연단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각종 자질에서도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교육을 받지요. 그래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천지분간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다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적인 순수함과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순간적 이해 타산에 약삭빠르기보다 우직할 정도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할머니 전도사님이 평생 전도사님을 하셨던 분이 이 교회도 있어보고 저 교회도 있어봤는데 목사님들은 교회가 작고 어려울 때는 신실하답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결같이 타락하더랍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더래요. 한결같이 타락을 해. 그러면은 타락을 하지 않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붙잡혀 가야 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하지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체험으로 그의 전 인격이 성숙한 자를 종으로 세우십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꼭 중간에 사단이 납니다. 예.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알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경륜을 갖추는 반면 모든 세속적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세속적 야망과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버려버리면은 자기가 왜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이 막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남보다 돈도 많고 막 가방끈도 길고 이런 데서 찾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주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네. 뭐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던 때는 몸과 정신이 왕성하여 세상적 측면에서 절정에 오른 40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무상함과 인간의 한계가 뼈저리게 느껴지고 세속적 욕망이 사그라들던 80대였습니다. 80대는 모든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고 뭐를 준비할 때입니까? 죽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80대는요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요 다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안 내려놓으면 그 사람 이상한 거야. 출애굽기 2장 1절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1절을 보면 이제 장가든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 모세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모세의 출생만을 언급하는 것은 장차 모세가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하지요. 자, 이때의 통치자를 투투모스 1세로 봅니다. 아마 아론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 이전에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할 때는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던 거예요. 예. 2절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잘생겼다에 해당하는 토부는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 외에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감당할 자로서의 존귀함 혹은 뛰어남이 그의 용모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는 얘기는 애기한테서 범상치 않는 그런 걸 느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분은 하나님이 미리 계시로 가르쳐 줬대.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어머니 요게벳이 눈치챘다, 알았다는 것은요, 요게벳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게벳이 이런 범상치 않는 아이임을 깨닫고 처벌을 감수하고 아기를 숨겨서 석 달을 키웠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겼대요.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세상 왕의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판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여자를 약하다고 보고 약하게 보지요. 과거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은 어느 시대나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강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히브리 3파, 요게벳, 모세의 누이 미리암 등 사람을 살리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띄웁니다. 왜요? 그래야 이렇게 물결이 세게 치는 걸 막아주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파피루스를 말하는데 종이나 배 또는 옷, 신발, 바구니, 그릇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상자에 해당하는 테바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지칭할 때 쓰인 단어인데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한 방주이고 본문에 또 다른 갈대 상자, 테바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예정된 자가 물로 인해 죽게 될 상황에서 구원받게 하는 또 다른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셔서 모든 육상 생물의 씨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씨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띄우고 누이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옵니다. 자,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바로의 딸은 투투모스 1세의 무남 동료 하셉수트로 봅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를 알아봅니다. 얘 누구네 아기지? 어디서 났지? 누가 이랬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대번에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보면 얘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지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면 죽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쇠약하게 하는 방법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하여 장차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 모세를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죠. 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 국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문자와 학문, 정치, 행정, 군사, 외교 등을 두루 배웠을 것입니다. 왕자였으니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조선시대에 왕자를 교육하는 사람 봤죠? 그 뛰어난 석학들을요, 왕자의 스승들로 세웁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죠? 노예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려면요, 세상적인 학문만 다 갖췄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족 전체가 죽음의 공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보호하시고 교육하십니다. 이런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 키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7절, 8절을 보면은 이것을 지켜본 미리암이 재빨리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고 모세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양육됩니다. 8절을 보면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러지요. 네. 이때 신앙교육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까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은 결코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가 히브리인을 학대한 이유는 그들이 강성해져서 자기들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염려해 그런 것이었는데 그 히브리인을 출애굽시킬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지요. 이사야 43장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악한 일은 단순한 범죄나 유혹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모든 악의 세력의 음모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죠.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애굽어로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애굽식으로 모우세스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식 이름 모우세스를 후에 히브리인들은 모세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건지다, 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죠. 어떻게 살라고 건져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극심한 위험, 죽음의 위험,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건져주셨대요. 뭐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날 성도들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 안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자, 합당한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